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 미국 교계와 신학 그 흐름에 대한 개혁주의적 진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미국 교회와 신학계에 직면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세속화입니다. Secularization.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다원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관념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안이라는 미국의 그 처치 그로스 무브먼트의 그 유명한 교수이시고 그 처치 컨설턴트로 상당히 알려진 윈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1000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숫자죠. 미국의 1000교회 교인들에게 서베이를 했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질문이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인들의 그 대답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교인들의 89%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니드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89%의 교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내 가족을 해피하게 해주고 내 욕구와 니드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11%만이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양육해서 땅끝까지 복음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대답한 사람이 불과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 교회 교인들의 그 교회관입니다. 최근 크리스천 헤드라인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갤럽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 활동과 취미, 레크레이션, 돈, 친구, 건강 등이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가족과 내 개인,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인들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종교의 중요성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90% 이상이 가족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65%가 감소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을 중시하고 또 가족의 해피니스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만은, 문제는 이 미국 교인들의 교회관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중심적인 이런 관념으로 지금 교회관이 바뀌고 있다는, 신앙관이 바뀌고 있다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국 사람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머니 해도 money is best 하는데, 지금 10년 전에는 67% 교인들이 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79% 돈이 중요하다고 증가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우선순위는 74%에서 78%로 증가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 2% 증가해서 83%로 되어 있습니다. 갤럽의 미국 사회 연구 책임자인 리디아 사드는 미국인의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지역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취미, 여가활동, 돈, 직업 등을 20년 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교의 쇠퇴를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 우선순위로 많은 최근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종교가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다.
이미 2018년 현대 미국에서의 의미라는 연구에서 가족연구소 심리학 교수인 크라이 루트리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그 삶의 중요한 의미의 원천이 종교나 신앙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같은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세속화의 대표적인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까지 세계 인구의 68억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셀프 아이덴티파이 한 사람이 25억 6천만 2.56 빌리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사람은 64%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35% 내지 45%로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프로젝션을 전문가들은 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이 휩쓸고 간 뒤에 58%의 미국 교인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제 팬데믹이 상당히 수그러들고 상당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교인들의 주일 예배 참석률이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worshiping alone at home,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처치를 좋아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는 게 하이브리드 차 아닙니까? 교회 신학생활도 하이브리드 처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고, 또 자기는 편리할 때는 집에서도 예배 혼자서 영상을 보면서 드린다.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한 형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이런 전통적인 예배 방식, corporate worship, 공동 예배. 자기가 그 피지컬리 프레젠트 교회 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습관을 닮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배 출석이 너무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영어로는 in-person church attendance라고 합니다. in-person church attendance인데, 복음주의 교인들이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에는 in-person church attendance가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이 39%였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이 끝난 2023년 현재는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도 54%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상과 함께 미국 복음주의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 복음주의 교회 교단인 남침례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지난 15년 동안 200만 교인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미국 중산층 교인들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국 교회 트렌드 가운데 새로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전략이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나 리서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바나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세속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 교회가 당면한 최대한 이슈는 72%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을 갖다가 워터링 다운,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분은 한 28% 정도밖에 되지 않고 72%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복음을 갖다가 그대로 전하면 너무 거부 반응이 있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걸 갖다가 희석시켜서 watering down gospel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교회의 지금 당면한 최대 이슈라고 그렇게 바나 리서치 조사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비주류 교단 목회자들의 78%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UMC나 PCUSA, 루트란, 에피스코팔 이런 주류 교회 강단을에서 선포하는 이 목사님들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2% 목사님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인구 가운데 49.5% 약 50%가 되죠. 그 사람들이 개신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22.7%가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 중 그래도 가장 성장하는 교단은 어느 교단일까? 지금 미국에서는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 교회 계통이 그래도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는 제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현상으로는 기타 종교 가운데 가장 급성장하는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1990년대 이슬람교도 그 무슬림이 차지하는 숫자는 11억이었는데 2022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3억이 되었습니다. 2.3 빌리언 23억이 되었습니다. 약 2배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무슬림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쓴 여성들이 많이 길에서 목격되고 쇼핑몰에 가도 있고 또 직장에도 취직을 해서 일할 때도 다 그렇게 이슬람 옷을 입고 차도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장사가 안 되어서 쇼핑몰이 좀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저걸 우리 한인교회들이 구입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개조해 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지역이고 넓은 파킹장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옆에 또 막 할랄 식품 이슬람 식품점 뭐 이슬람 옷 파는 옷가게 이런 것들이 막 이슬람 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금방.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저 뉴헤이븐 예일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좀 복잡하고 그하니까 좀 내려와 가지고 조금 넓은 이런 쇼핑몰을 갖다가 완전히 인수해 가지고 그 지역이 그냥 제가 사는 곳이 오렌지 커네티컷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슬람 하나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 번져가는 이슬람 파워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지가 지금 22년이 되죠. 그 옆에도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슬람 너희들이 우리 가족들 다 죽여놓고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세울 수 있냐. 이래가지고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리버럴한 뉴욕 시장이 이슬람 손을 들어줬어요. 그 시의회 의원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건축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켜서 3,300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9월 11일이 되면 그 메모리얼 기념식을 하는데 메모리얼 서비스는 아니고 메모리얼 세리머니를 합니다. 하는데 그 죽은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요. 부르면서 종을 치고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냈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유가족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은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또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해서 일어났지만은 지금은 그 영적 대각성운동이 참 일어나야 할 때인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September 11
쌍둥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된 그 이후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일어나서 교회 안 오던 사람도 교회 많이 오고 기도회도 각 교회에서 모이고 또 연합으로도 기도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국에 주시는 경고다 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때는 일어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은 9월 11일 날 그 메모리얼 세리머니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애도의 그런 식순인데 여하튼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지금 전국에 미국에 한 500만 이상이 지금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들은 특히 이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디클라인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과 미국 교계가 가장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교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Doctrine of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입니다. 이거 제일 수용하기 힘들어합니다. 인간이 왜 전적으로 부패하느냐? 인간은 선하다. 인간에게는 선한 면이 있다. 선한 의지가 있다. 죄를 반대할 도덕적인 그런 양심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5대 교리 가운데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 5번째 나오는 건데 토탈 5개 가운데 토탈 디프레비티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튜립. 개혁주의 5대 요소 가운데 튜립이 토탈 디프레비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수용하기 힘들어하고 또 신학자마저 그 교리를 자꾸 워러링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교들에게 상당한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그 concept of God, 그거는 어떤 하나님일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perfect being으로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도 배워가면서 인간 역사를 보면서 배워가면서 인간의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한다고 그렇게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져서 예수는 55%가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다. 이거는 뭐 4세기경에 그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 아리우스적인 그런 예수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인이 미국 사람들이 55%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참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개혁주의보다 55%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 국내 선교가 참 절실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59%가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force, 하나의 에너지, 힘이고 하나의 에너지라고 간주하고 He is not a personal being. 그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59%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미국인들이 모든 종교의 예배는 다 괜찮다. 이슬람 예배든지 불교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라든가 뉴 에이지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를 다 억셉트 할 수 있다. 최근에요. 하버드 대학에 교목 실장을 임명했는데 44살 먹은 남자 랍비인데 이 사람은 이름만 랍비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예요. 이름이 그렉 앱스타인이란데 이 사람을 교목 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무신론자를. 그래서 그 교목실에 40명의 교목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
그 지도자들이 그 교목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교목실장을 무신론자로 임명했어요. 그렉 앱스타인 무신론자를 임명을 해서 근데 이 그렉 앱스타인 이 무신론자 하버드 대학 교목실장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희한합니다. Good without God. Good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좋다.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고 하나님 is bad.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 자기의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책이 Good Without God이고 이 책을 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지금 교목실장이에요. 하버드 대학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하버드 그 초창기에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사제를 틀어서 도네이션해서 설립한 학교 아닙니까? 지금은 그 하버드 대학이 삼위일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유니테리안적인 그런 자유주의 학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목실장이 무신론자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하버드 대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18세부터 22세까지인데 스스로 내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2배나 높아요. 일반 사회에 18세부터 22세까지 그 청소년들 그 사람들이 내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1이라면은 하버드 대학의 그 같은 또래의 재학생들은 2가 되는 거예요. 2배로 더 많아요. 참 이거 하버드 대학 세계적인 대학인데 무신론자의 소굴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그런 교육이 잘못되고 그 학교의 신학이 잘못되고 교목실장이 무신론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그 하버드가 하나님을 떠난 학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우리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중립 화장실, 섹스 뉴트럴 바스룸 이렇게 의무화해서 학교마다 최소한 1개 내지 2개는 반드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케빈 뉴섬 지사가 최근에 서명을 했어요. 케빈 뉴섬 지사는 동성애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 소굴에서 온 시장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 법안을 서명을 했고 그 법안 이름이 권익보호법이다. 인권보호법이다. 이런 구실로 서명 발표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동성애자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 책에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등장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10대들에게 콘돔을 무료 배부하고 또 소매상에서 이런 아이들이 가서 콘돔을 구매할 때 나이를 물으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술 팔 때도 나이를 너가 뭐 18세 이상이냐 이건 묻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물어요. 안 묻고 콘돔을 사러 가도 그런 걸 묻지 않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신학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도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전통적인 그 cognitive knowledge of God as a paramount being 하나님의 그 최고의 절대자로서의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통 이 요즘 그 미국의 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현대 신학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하나님은 좀 옛날 전통적인 하나님은 너무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너무 판에 박혀 있고 화석화된 교회에서 그런 식의 그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민그럽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같이 이렇게 체휼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뭐 우리 전통신학에서 그 부인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찾아와서 다 체휼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인식론적 면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presuppositional concept of God, 하나님을 전제하는 그런 전제주의를 부인하고 그 좀 상황화된 contextualized 된 그런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응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신관이, 그런 신관이 되어야 하고 신학이 되어야 되고 그런 변증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독론적이고 교회론을 강조했는데 그런 모델로부터 이제는 트리니테리안, 삼위일체를 강조, 또 뉴마톨로지컬, 성령론을 강조하는 이런 모델로 바뀌어져서 너무 기독론적이고 교회론적인 그런 것과 우리 일반 교인들의 그 괴리, 미싱 갭을 메꾸어지는 그런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인류 피조물을 향한 포괄적인 전인적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제한 속죄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종의 유니버설리즘, 만인 구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재정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신학계의 하나의 굉장히 파퓰러 트렌드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신관으로부터 주관적인 신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환경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라든가 이런 정황화 신학, contextualization of theology,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런 면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희망을 잃기 쉽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정말 감옥에 가면서까지 순교적인 신앙으로 지켜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전통입니다.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것을 목숨을 내걸고 감옥에 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너무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자기 가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과 진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면서 순교하면까지 가서 옥중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될 때 추록하신 이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미국 교계와 이 신학계를 말씀드렸으면은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럴 때 정말 그런 추록 성도들의 신앙과 같은 그런 순수하고 참되고 순교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에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지금 쇠퇴되어 가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는 말세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속화되고 있고, 또 신학도 정통신학을 거부하고 자꾸 무슨 신정통주의니 새신학, 뭐 상황신학, 뭐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여러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걸 인간을 내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오늘 현 세대를 잘 분별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구색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피위에, 순교의 피위에 씌워진 이 한국 교회의 그 본질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세속화. 세속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을 떠난 신학, 세속화 신학, 인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속화의 반대말은 복음화입니다. evangelization. 그 다음에 복음화의 반대말은 secularization, 세속화인데, 세속화는 결국은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화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만족과 인간이 최고예요. 그렇게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세속화 문화예요. 세속화 신학입니다. 세속화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세속화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제가 강의를 들을 때는 요즘 그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지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 종교다원주의, 기독교계의 그 종교다원주의 지향하는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미국 문화 가운데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만 유일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고 모든 종교는 동일 동가이고 다 구원의 길이고 다 인간을 선하게 기도하는 것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심각하게 종교다원주의 평양으로 가고, 사회 전체가 종교다원주의 평양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주의 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글로벌 플루럴리즘,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이 서구에 굉장히 지배하는 지금 하나의 트렌드인데, 원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모더니즘을 탈피하자고 생긴 거 아닙니까? 포스트 후 모던 후 현대주의인데, 현대 근대주의 모더니즘이 이성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그 얼마나 악한 것이 전쟁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이거 아니다 해서 자기들은 그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카드해서 이성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출발은 좀 비슷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강조했냐 하면은 하나의 톨러리즘, 관용, 그 다음에 상대주의, 그 렐라티비즘, 이성을 반대한다 해놓고 상대주의나 관용, 개방, 다 들어라 이게 다 괜찮다,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문화의 전반에 지금 퍼져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종교계에 들어와서 이게 신학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나쁘냐 하면은, 자기들은 상대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상대주의가 뭐냐 하면 절대주의가 없다는 거죠. 절대주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불교, 이슬람, 뭐 힌두교 다 괜찮다 이래 해놓고 기독교만 하면은 발끈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관용하고 받아줘야 돼, 상대주의를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상대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자기 모순이 뭐냐 하면은 상대주의를 절대화하고 있어요. 상대주의를 절대화하고 있어요. 네. 상대주의를 절대화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 예. 상대주의를 자기들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기독교도 리스펙트 해야 돼요. 오케이. 예. 기독교도 리스펙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요, 초등학교 도서관에 성경을 비치하면 난리 납니다. 성경 못하게 해요. 다 뺏어갑니다. 마녀 사냥, 뭐 위치크래프트 이런 거는 다 하고, 이슬람 경전까지도 퍼스널 얘기입니다. 제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예? 그 도서관에 이슬람 코런도 있어요. 부처의 불경도 있다고. 그런데 바이블은 못 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가 모순입니까? 그거는 상대적이 아니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이 아니다. 저것들이 하는 게 그게 도금하고 그게 절대주의야.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뭐 아이들 뭐 학예 발표할 때 이제 캐롤을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이런 거 절대 못 불러요. 부르는 거는 뭐 사슴이 코가 빨갛네 뭐 그런 루돌프 사슴 그런 노래, 흰썰매 노래 뭐 실버 뭐 벨 이런 노래나 부르지. 이만큼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주의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제일 피해자가 기독교입니다. 자기들의 상대주의를 절대화해가지고 기독교는 안 된다는 이런 절대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학교 가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 제일 직면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축구를 하다가 코치가 기도를 인도했다. 그러면 그 코치는 해임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 미국 남침례교단이나 네. 장로교단 보수적인 그룹들이 이게 좀 심각하게 느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상당히 뭐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그 어떤 베이커리 빵 굽는 그런 가게를 가진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하는데 동성애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걸 했는데 거부했다가 감옥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전 그 동성애 그룹 지지하는 그런 리버럴 그룹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남침례교회가 11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만 읽고 900만이고 UMC 연합감리교회가 제가 갔을 때 9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600만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PCUSA 미국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인데 250만이었거든요. 지금 190만 분입니다. 이렇게 저기 있고 지금 교회들이 그만큼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마나탄에 저희 집에서 마나탄까지 한 2시간 트래픽이 없으면 걸리는데 그 가보면요 옛날 예쁜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리테일 스토어 소매점 상점으로 바뀌고 또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뀐 바로 바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속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한국에는 이 언론과 뭐 정교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미국에도 이 언론이 이거는 자유주의적인 하버드 대학 언론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92%가 다 이 랩터 사이드예요. 예? 랩터 사이드. 92%가. 그 콜롬비아 대학 언론대학원의 교수가 보수적인 교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다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예. 좀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좌파적인 경향이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학교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회주의적인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좌파 미국의 그 랩터 윙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념이 있고 성경 주데오 크리스찬 이 전통과 칼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그렇고 미국 교사 노조들도 다 그렇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일반 사람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미국 침례교라든가 또 보수적인 이 교단들이 좀 이렇게 연합해서 공동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개별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워낙 이 트렌드가 언론이 그렇죠. 교육이 그렇죠. 좀 미국을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이끌고 나오고 있는 3대 세력이 있어요. 첫째는 아카데미아입니다. 아카데미아 학교가 지금 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지금 그렇게 끌고 와 있고 세 번째는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 컬처. 예. 이것이 지금 폭력, 성폭력, 뭐 섹스, 뭐 또 이렇게 동성애 이런 걸 막 퍼뜨리는 것이 할리우드 컬처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을 세속화를 이끄는 세계의 원동력이
아카데미아, 미디어, 할리우드.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거대한 이 골리앗을 우리 다윗 같은 이 교회들이 일어나 싸우기에 참 역부족이 지금. 예? 예, 그렇게 지금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 나는 교회사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 교회사를 보면 하여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태가 되면 특별한 인물을 또 들으셔서 이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예.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적 각성을 하게 하고 이게 또 침잠하면 또 새로운 인물을 등장해서 그런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막 매진하고 기독 신자를 제 용어로는 선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그나마 좀 하나의 대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최 박사님 저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는 이제 아까 맨하탄에 있는데 나가보면서 교회가 그리 팔리고 술집이 되고 백화점이 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데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을까? 그게 내한테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진실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어디다 세웠냐면 내 교회를 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이라 했는데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뭐 천주교에서는 그 반석을 뭐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예, 개인 베드로라 하는데 그게 시담 고백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현대 교회, 미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희석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소셜 가스프리나 설교하고 이런 인간적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적인 명제를 천명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믿도록 그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될 텐데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한 모 S 교수 같은 경우는 신학을 정상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한평생 윤리 실천 운동만 하고 도덕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입에서 뭐 예수님 그리스도시라 말하는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같은 하늘에 살았는데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조금 우직하더라도 복음 메시지를 단순한 방법으로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쨌든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의 가죽을 쓴 이들이 많다고 했는데 신학자, 목사라는 이런 네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라이노란 말이 있어요. R-I-N-O. 그 R-I-N-O가 뭐냐면은 Republican in name only. 무늬만 공화당이에요. 이름만 공화당. R-I-N-O.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공화당을 저는 지지하냐면은 공화당이 그래도 성경적인 그 원리에 가까운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다든가 학교의 기도를 부활시키라든가 이런 그 정책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과 가까운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 언론에서는 막 동성애 지지하고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라이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공화당 내에도 무늬만 공화당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R-I-N-O, 라이노. 그래서 저는 그 말을 R을 C자로 좀 바꿔보자. Christian in name only. C-I-N-O, C노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많고 한국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라파 교회가 그렇게 텅텅 비었고 지금 미국 교회도 그 전략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 하나 더. 예, 하나 마지막 질문. 아까 유대인이 미국에 아니
무슬림이 500만이라고 해서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네. 미국 인구의 비례해서 500만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지금은 작죠. 지금은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없다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게 급성장, 예? 래피드 그로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아이를 막 생기는 것도 안 낳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애 안 낳아요. 애 안 낳고 우리 한국에도 안 낳지만은 부부가 결혼해갖고 둘을 낳아야 그게 본전인데 미국은 지금 1.6명을 낳고 한국은 뭐 1도 안 되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지금 미국 백인 크리스찬 또 백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출생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막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급속도로 번창하고 있고 또 사회 분위기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슬림들에서 관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저 미국에 가끔 가보면 옛날에는 그 하버드 스퀘어에 상점들에 그 저 이슬람 여자들 그 머리에 뭐 히잡 쓰고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수두룩해. 맞습니다. 그냥 회사가 됐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 시간이 흘러가면 아주 위협적인 세력이 되겠다. 좀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내가 에머리 대학 졸업식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졸업식 식순에 스크립처 리딩 순서가 있어. 그래 아마 성경을 읽는 것 같다고 왔는데 그 히잡을 쓴 여자가 와가지고 코란을 성경이라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에머리 대학 그 전체 졸업식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적으로 그 종합 뭐 PhD 하기 주고 박사 하기 주고 박사 주고 뭐 하는 거기서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미국도 장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서명할 때 대법관 서명할 때 코란을 놓고 서명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모르긴 하지만은 막 적극적으로 영혼 선점에 매점을 해야 이게 답이 아니겠는가? 뭐 다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절대 낙심하지는 말고. 그렇죠. 예. 엄부의관세가 못 이기는 건 확실하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험을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그걸 성도들에게 넣어줘야 되고 그렇지. 강력하게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왜 아까 89%가 교회는 뭐 우리 가족 해피하고 니들을 만족하는 왜 그런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보험이 없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